손에 다 땀이 나요. 민둥준 전도사님 나오셔서 저에게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성가대 헌신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하실 수 있다면 다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좌우 또한 옆에 계신 분들, 좀 멀리 계신 분들하고 악수도 하시고,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잠도 깨라고 좀 토닥여 주시고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맛있게 식사들 하셨죠? 예, 제가 이번 주는 설교를 꽤 많이 하는 주입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써 우리가 이 시간 주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가대 헌신 예배이기 때문에 설교도 성가대원만을 위한 설교를 기대해 오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혹 성가대만을 위한 설교를 기대하고 오셨나요? 그렇다면 제가 그 기대감을 상실감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자리가 성가대원들이 주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기 위한 모인 자리이지만, 성가대라는 그 직분 이전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성가대 헌신예배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은 시간을 설교 본문과 주제 잡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사실 제가 성가대와 약간의 좀 사연이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이 교회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이 교회 문화에 자연스럽게 노출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찬양을 부를 기회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어린 시절에 잠깐이나마 노래를 통해 다른 이들을 행복하게 해줬던 기억이 저희한테는 있습니다. 정말 짧은 시간 동안만. 그 후로는 제 노래가 다른 이들에게 행복감을 줬던 기억이 없는 것 같습니다. 결혼 전에 제 아내에게 전화로 노래 한번 불러줬던 기억이 마지막 제 노래로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줬던 기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렇게 저와 성가대와는 좀 뭔가 삐걱거리는 관계가 시작됐습니다. 굴곡이 있는 여정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한때 노래로 다른 이들의 행복을 줬던 기억이 있는 저였지만, 제 여동생이 정식으로 성악을 공부하고 그쪽으로 두각을 나타낸 후로는 저는 조용히 지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제 동생이 지휘자로 있는 교회 성가대에 베이스 파트로 몇 년간 섬긴 적도 있었습니다. 제 동생이 저에게 와서 정중하게 그만둘 것을 권유했습니다. 제가 성가대로 섬기기 전에 약 2년 동안 고등학교에서 메탈 음악을 선호하는 밴드에서 제가 세컨 보컬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짧은 기간 동안 그렇게 열심히 활동한 것은 아니었지만 저의 음악적 색깔과 호흡과 창법은 락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성가대원들이 내는 그 고운 음색과는 전혀 상반되는 음악적 색깔이 제 목소리에서 나왔기 때문에 제가 제 동생으로부터 사퇴를 권고받았었습니다.
성가대는 음악적 재능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탤런트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됩니다. 교회의 다른 사역과 일들도 물론 하나님께 재능을 받아야 하지만 성가대라는 이 직분은 찬양을 통하여 많은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예배를 인도하고 이끄는 일이기 때문에 어떤 부서나 어떠한 또한 직분보다 재능이 꼭 필요한 곳입니다. 전 음악적 색깔 때문에 성가대를 그만두어야 했습니다. 성가대는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가 있으면 교회에 좋은 그런 파트의 역할을 합니다. 교회에 좋은 영향력을 끼쳐줍니다. 하지만 여러분, 음악적인 재능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바로 믿음입니다. 노래만 잘하는 것은 일반 합창대원이나 노래를 전문적으로 잘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더 큰 감동을 줍니다. 최근에 이제 시즌 1 브레이크를 가지고 있는 나는 가수다에 나오는 가수들이 오히려 기술적인 면이나 감동적인 면에서는 우리보다 더 뛰어난 감동을 우리에게 줍니다. 성가대가 이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성가대가 교회 내에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집단으로 전락하는 것을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성가대가 음악적 재능이 필요하고 그렇게 재능이 있으면 우리에게 큰 유익을 주긴 하지만 사실 음악적 재능보다 더 중요시 여겨서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누려야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중요한 믿음을 등 뒤로 하고 음악적 재능을 먼저 생각한다면 그것이 교회를 힘들게 하고 교회를 혼란에 빠뜨리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봐왔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 중에서 문제를 가장 많이 일으키는 그룹이 성가대인 것을 여러분 아시겠죠? 문제를 가장 많이 일으키는 그룹이 성가대인 것을 여러분이 아마 주변 사람들이나 아니면 목회자들을 통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성가대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교회에 덕을 끼치는 모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에 덕을 끼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고려해야 할 중요한 항목이 노래 실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교회 내 어떤 조직이나 모임이든지 제일 우선순위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신앙인의 자세라고 생각됩니다. 믿음 생활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의 자세가 교회 내 모임들이 추구해야 할 올바른 자세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이유에서 성가대 헌신 예배 본문을 다니엘로 잡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함께 다니엘을 읽으셨는데 궁금해하셨을 것입니다. 성가대 헌신 예배인데 찬양이라는 단어가 한마디도 나오지 않고 기쁨이라는 단어가 한마디도 나오지 않고 전혀 엉뚱한 다니엘에서 본문을 잡은 그걸 아마 의아하게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제가 다니엘을 본문으로 삼은 오늘 본문으로 삼은 목적이 다니엘의 삶의 모습과 태도를 통해 성가대 멤버로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신앙인으로서 올바른 신앙인의 태도를 재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본문을 이쪽으로 잡았습니다.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도 성가대를 사랑합니다. 비록 제가 사퇴를 공고받은 적이 있지만 성가대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유학하면서 교회를 다닐 때 4년 동안 제가 또 성가대를 섬겼습니다. 저는 자르지 않는 한 열심히 섬깁니다. 안 잘렸습니다, 이번에는. 그래서 다행히 제가 베이스로 굉장히 또 잘 섬겨서 굉장히 좋은 저한테 신앙적인 유익을 얻은 기회였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들어와서 다니엘은 그 당시 최고의 힘을 가진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총리였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에 대한 내용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죠? 다니엘 대부분 유학 오시는 분들이 미들네임으로 영어 이름 쓰신 게 다니엘입니다. 왜인지 아세요? 왜 유학생 분들이
다니엘을 영어 미들네임으로 쓰신지 아세요? 다니엘은 성경에 유일하게 국비 장학생으로 외국에서 공부한 유학생 1호였거든요. 비록 포로로 잡혀와서 그 왕의 어떤 좋은 교육들을 다 받았지만 국비로 공부를 했습니다. 공짜로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유학생,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 미들네임으로 다니엘 선택하는 이유가 공짜로 공부 좀 해보려고. 물론 저의 생각입니다만 대부분의 분들이 다윗 아니면 다니엘을 선택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꿋꿋하게 미들네임이 없습니다. 저는 그냥 제 이름을 씁니다. 예. 잘 살아왔고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저는 제 이름 그대로 이끄실 걸 제가 믿기 때문에 저는 굳이 다니엘을 제 미들네임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다니엘은 그만큼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포로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에서 그를 양육해서 그 나라의 총리 대신으로 세울 만큼 그런 업무적인 파악 능력과 그 다음에 업무의 처리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다니엘은 주어진 일에 두각을 나타냈던 인물입니다. 같은 일을 하고 있는 동료들로부터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어떠한 흠이나 트집거리가 책잡히지 않았던 인물입니다. 동료들은 아무리 노력하고 다니엘을 앞지르려고 해도 결코 다니엘을 앞지를 수가 없었습니다. 동료들은 그를 뛰어넘기 위해 다니엘에게서 흠을 찾아야 했지만 다니엘은 주어진 일과 삶에서 어떠한 흠도 발견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난 업무의 통달자였습니다. 뛰어난 사회인이었습니다. 너무나 뛰어나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선망과 시기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선 조금의 흠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최선을 다하는 삶이었고 완벽을 다하는 삶이었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삶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1등을 할 수 없습니다. 1등이 있으면 나머지들은 평가에 따라 차등한 점수를 받게 되는 것이 세상의 질서입니다. 주어진 시간과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 환경이 가정이면 가정에서 가족 구성원들에게 좋은 아빠가 되기 위해 또는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해 좋은 자녀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십시오. 직장이면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업무 시간에 괜히 나는 신앙인이라고 성경책 읽는 거 하지 마십시오. 업무 시간에는 업무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업무 시간에는 기도한다고 눈 감고 졸지 마십시오. 업무 시간에는 열심히 일을 하십시오. 그래서 업무로서 인정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업무로서 그 누구도 나의 업무 처리 능력을 따라올 수 없을 그런 위치를 확보하십시오. 맡겨진 환경과 시간에 최선을 다하신다면 세상이 평가하는 1등은 아닐지라도 사람들로부터 언젠가는 인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게 될 것이고 그들로부터 여러분이 점차 등수를 올려서 나중에는 1등도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등수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 열심히 다하십시오. 제가 원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맡은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왔던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 두각을 나타내어서 그가 가장 뛰어난 인물이 된 것처럼 여러분이 주어진 환경에서 업무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괜히 어줍지 않게 기도하면서 졸지 마시고 최선을 다하셔서 여러분의 능력을 세상 사람들로부터 평가받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은 자신의 믿음에 있어서 두각을 나타내는 인물이었습니다. 업무 시간 외에 다니엘은 자연스럽게 습관에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러 갔습니다. 동료들이 실력으로 다니엘을 꺾을 수 없자 속임수를 이용해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리게 합니다. 다니엘 역시 그 동료들의 속임수를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과 믿음을 가지고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삶을 살다 보면 우선순위에 대한 많은 유혹들이 여러분을 막을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집에 들어오면 몸이 녹초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뭐 세수나 샤워나 발 닦는 것도 귀찮고 그냥 자고 싶을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제 짧은 경험, 인생의 경험에도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하루의 마지막을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 끝마치고 싶어도 인간적인 그 피곤함이 그냥 나를 침대로 이끌고 양말도 벗고 싶지 않을 정도로 그냥 잠에 취해서 쓰러질 때가 그냥 그렇게 욕구로 불타오를 때가 있는 걸 압니다. 직장을 다니시는 분이라면 동료들과의 친목을 위해서 주의를 빼먹어야 할 때도 있는 줄 압니다. 그런 시간이 오면 마음속으로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아, 이걸 빼먹어야 되나? 교회 가야 되나? 교회에 빠지는 것이 마음에 걸리지만 동료들과 함께하지 못한다면 직장에서 내가 설 자리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것 역시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을 선택하든지 우리의 마음은 편하지 않습니다. 저는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권고해 드립니다. 우선순위를 하나님이 먼저 되기 원합니다. 비록 삶이 피곤해서 침대에 눕고 싶고 바로 잠에 빠져들고 싶을지라도 기도하는 거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기도하면서 주무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신앙을 가지고 다른 것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신앙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신앙이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되어야 됩니다. 비록 우리가 육신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어서 모든 것을 잘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우선순위를 정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우선순위는 믿음이 되기 원합니다. 신앙이 여러분들의 우선순위가 되길 원합니다. 그것이 다니엘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비록 그 믿음을 지켜서 죽을 위험에 처할지라도 그 믿음이 여러분의 삶을 흔들지 않길 바랍니다. 그 믿음이 오히려 여러분의 삶을 탄탄히 세워나가길 원합니다. 세 번째로, 다니엘은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동료들로부터 시샘과 질타를 받아서 함정에 빠져서 드디어 사자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다니엘의 입장이 되었습니다. 죽음이 눈앞에 있는 절대절명의 위급한 순간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얼마나 귀한 존재였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왕도 다니엘을 긍휼히 여겼습니다.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져낼까 고민하였습니다. 하지만 바벨론의 법은 한번 정해지면, 성문화되면 고칠 수 없게 되어 있는 법이기 때문에 왕도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사랑하는 총리 다니엘을 배고픈 사자굴 속에 던져 넣어야 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위급한 순간에 다니엘이 죽음을 눈앞에 둔 그 절대절명인 순간에 그는 어떠한 인간적인 계산과 타협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다니엘은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였습니다. 그 결과는 여러분들이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자들의 입을 닫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성경에는 수많은 기적들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그 기적들을 모두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고 싶은 것만 믿습니다. 다니엘은 사자들로부터 잡아먹히지 않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이고 이것이 우리가 기대하고 나갈 만한 믿음의 분량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땐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는 위치였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자들의 공격으로부터 그를 보호하셨습니다. 그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죽을 위치에 처한 사람들은 그를 모함에 빠뜨린 그들의 동료들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을 보호하시고 자신을 구원하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던 사람입니다. 그 결과가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회복시켜 주셨고 그를 모함했던 사람들을 대신 사자밥이 되게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배울 만한 다니엘의 믿음입니다. 때때로 우리 삶에도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정말 목숨을 내어놓을 것 같은 그렇게 힘든 문제들이 우리 앞에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는 주로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누구를 만나갈까?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고 잠을 설칩니다. 그럴 때 여러분 다니엘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서 피할 길을 주시고 또한 방법을 알려주시고 또한 능히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더 성숙시킬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 바랍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 결과가 중요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오늘 읽은 말씀 중에 26절과 27절 말씀을 함께 읽기 원합니다. 다니엘서 6장 26절과 2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사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치 않으실 자시며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자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이 고백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바벨론 왕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자신에게 맡겨진 임무에 최선을 다했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믿음을 변절하지 않고 지켰을 때 또한 그 신앙을 지킴으로써 죽음의 고비 앞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했을 때 그 결과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던 것입니다. 성가대 헌신 예배로 여러분 모였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닮기 원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이 지켜야 할 부분이 이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직장 동료와 또한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에게 있어서 여러분이 해야 할 임무를 성실히 이행하십시오. 누가 뭐래도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섬겨주십시오. 그 사회에서 탁월함이 빛나야 합니다. 신앙인으로서. 두 번째는 어떠한 선택이 오더라도 여러분의 신앙을 지킬 수 있길 바랍니다. 삶에 피곤해서 하루 기도하지 말지. 너무 피곤해서 그냥 새벽기도 건너뛰지. 여러분이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을 지킬 때 여러분이 탁월한 신앙으로서 인정받고 살아남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해주십니다. 여러분이 그 피곤함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도 허락해 주십니다. 세 번째는 어떠한 시련과 환난이 닥칠 때에도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길이 없어 보일지라도 방법이 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나타나셔서 사자들로부터 그 목숨을 보호하신 그것을 믿는다면 오늘날 여러분의 삶에서도 죽을 것 같은 시련과 고통이 올지라도 여러분 그 믿음을 전적으로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승리해내십시오. 그것을 지켜보는 교회의 많은 멤버들과 또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그 신실한 믿음을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모습을 신앙인으로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성가대로 섬기기 전에 먼저
신앙인으로서 믿음을 지켜내는 사람들로서 지켜야 할 본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니엘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이 하나님 앞에서 승리한 삶이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입니다.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직장에서 말만 기독교인이어서 잠자는 시간에 기도합니다 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타협도 하지 마십시오. 일함에 있어서 여러분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들에게 인정받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신앙인으로서 그들로부터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났을 때 신앙인으로서 여러분이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일하지 않고 졸고 있을 때, 졸고 있는데 누가 여러분을 신앙인으로 인정해 주겠습니까? 여러분이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고 딴 일하고 성경책 읽는다고 그렇게 시간을 헛되이 보낸다면 누가 여러분들을 신앙으로 인정해 주겠습니까? 회식이 있으면 여러분 그걸 신앙인의 핑계 댈 수 없습니다. 야, 너 일도 안 하고 성경책 읽는데 무슨 뭐 회식은 참석해야지. 너 야 일하는데 졸고 그러면서 뭐 기도한다고 하면서 회식은 참석해야지. 야, 야근해야지. 여러분이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할 때 여러분이 신앙인으로서 그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고, 인정을 받을 때 여러분이 당당하게 여러분의 믿음을 그들 앞에서 증거할 수 있습니다.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제가 교회에 가야 되기 때문에 안 되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언제 제 일하는 시간에 다른 것 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갔다 와서 그것을 메이크업 하겠습니다. 제가 더 보충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때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일반적인 삶이 열심히 하지 않은 삶인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여러분의 믿음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시고 순간이 왔을 때, 믿음을 지켜야 할 순간이 왔을 때 당당하게 여러분의 믿음을 주장하십시오. 그리고 어떠한 위급한 순간이 왔을 때, 죽음 같은 고난이 왔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믿음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회복된 모습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구원의 모습을 통하여 믿지 않는 자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입술로 증거할 것입니다. 여러분 목소리로만 찬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삶 자체가 찬양이 되어야 합니다. 다니엘이 그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성가대 헌신 예배에 찬양이나 이런 예배에 말은 하지 않고 혼내키기만 해서 죄송합니다만, 사실은 이것이 우리가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해야 되고 우리의 우선순위로 삼아야 할 내용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런 삶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고, 이러한 삶의 찬양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목소리로만 주일에 와서 찬양하는 것 오히려 프로 가수들이 더 잘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삶 전체를 다 들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 여러분의 삶 전체가 찬양이 될 때 세상에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어디에 계십니까? 성가대로서, 신앙인으로서 어떠한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의 일을 하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의 일을 할 때 어떤 순간이 왔을 때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의 신앙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어렵고 힘든 시련이 왔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회복되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과 또한 모든 것을 통해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성가대로서 또한 예배를 인도하는 신앙의 모습으로서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가대 헌신 예배로 모였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헌신을 다짐하기에 이 땅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또한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귀한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가 다만 입술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닌 우리 삶 전체를 다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그 삶 전체의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시고, 또한 그 이름을 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이 온전한 삶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살아있는 제사가 제물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또한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 끝까지 증거되며 또한 선포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